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정답이거든요. 이거 빼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 여기에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목숨만 걸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러면 누구든지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 행동 나가는 거, 행동.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따른 나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내가 할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할 일을 다 하는 거, 이게 순종이죠. 그랬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그 고기, 그 그물에 물고기를 다 몰아 넣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까마귀를 보낸다. 떡과 고기를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애에게 까마귀의 입에서 떡을 물고 오면 얼만큼 물고 오겠노? 굶어 죽겠구만 그거 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엘리야,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애에게 못 가겠다. 이렇게 5 더하기 2는 7로 계산하죠. 근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네. 한 마리를 보냈을까? 10,000마리를 보냈을까? 모르죠.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안 굶어 죽을 만큼 배달해 주셨다. 한 마리가 부지런히 했을 수도 있고 10마리가 왔을 수도 있고 10,000마리가 한꺼번에 왔을 수도 있다. 믿음의 사람은요, 수학 계산을 다르게 합니다. 5 플러스 2는 5,000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갈렙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을 10명의 정탐꾼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3m 정도 되는 거인족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니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식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끼 자루도 하나 없습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푸틴 왜 못 건듭니까? 핵무기 때문에 못 건들고 있어요. 북한 왜 큰 소리 쳐요? 핵무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빠뜨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3가지 요소가 다 맞다 하더라도 너희 올라가서 싸우라. 너희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것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너 믿음대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 전체는요,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프입니다. 이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프입니다. 이쪽이 1이고 이쪽이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신뢰는 10으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1밖에 안 한다.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신뢰를 무조건 하나님 될 줄 믿으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광신자다,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뢰는 하지 않는데 아이고 순종은 무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맹신자다 이랬어요. 맹신자, 강신자. 맹신자의 왜 두려움 때문에 와 이거 말씀했는데 이거 안 들으면 혹시 벌 받는 거 아이가? 이래서 두려워서 무조건 순종해. 근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거라는 걸 생각도 안 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래 사는 사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템만큼 순종했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템만큼 믿으라. 뭐가 믿음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연약한, 오늘 내가 계란 까먹었잖아요. 연약한 계란 있죠? 그걸 들고 큰 바위 던져버리면요, 바위가 폭파해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답은요, 계란이 깨지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오늘 아마 질문했으면 계란 깨진다 대답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계란을 들고 큰 바위에 던지면 뭐가 깨집니까? 이러면요 100% 계란이라고 대답합니다. 계란. 왜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계란으로 바위를 폭파시켜 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골리앗이요, 앞에 덕 서 있어요. 근데 15세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이러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 보세요. 눈봉사가 눈 뜨고 기머거리 기울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이게 베드로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겁니다. 돌파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영역이든, 돈, 재물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병든 몸, 이 병든 몸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믿음은 우리를 돌파하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요? 다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이다. 믿음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재정을 돌파할 거예요. 뭘로 돌파해요? 믿음으로. 왜냐? 여러분 능력으로 지금 다 해봐서 안 돼. 다 해봤잖아. 네, 다 해봤잖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부장님 계시잖아요. 빨간 옷 입으시고 너무 잘생겼죠. 이제 곧 장로님으로 취임하십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나한테 잠깐 간증합니다. 간사님, 아버지 때로부터 대를 이어서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폐업했어요. 근데 간사님이 지부장 하라고 떡 해서 이 지부장 하는데 시간이 엄청 들어갑니다.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다 준다 안 했나?
야, 믿고 하나님 일 먼저 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랬더니 이 사모님이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아버지 때부터 그 사업장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부장하고부터는 생활비 줍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디에 재물이 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 한 절 읽을게요. 한 사람이 같이 읽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이르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살려면 내일 염려 안 한다. 쌀떡에 살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네. 염려를 가불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야 믿음으로 사라진다. 내일 일단 눈 뜨고 해결합니다. 그때부터 염려합니다. 알았죠? 내일 카드 나르면 네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 못했으면 오늘 염려하고 막 돈 빌린다고 다 하면서 내일 카드 날 일주일 전부터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살지 말아라.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염려를 하는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보살핀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참 작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시간 다 낭비하니? 나는 진짜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는구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충성하고 하나님 일과 내 일이 부딪혔을 때 먼저 하나님 일을 선택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자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 일이 있다 할 때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직장 다 때려치우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다 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너희들을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그 역사, 그 기적, 그걸 내가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어저께 왔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앉았어요? 안 보이네. 어제 여기에 내가 그 딸한테 다 나눠줬는데 간식. 네. 어저께 세 사람 앉았는데 저희의 유튜브 제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 그 자매님이 그 남편이 뭐 하여튼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유튜브 듣고 2년 만에 그 남편 빚을 다 갚는 돌파가 일어났답니다. 그 못 갚아가 엄청 어려웠답니다. 근데 할 수 있어. 하나님 원칙대로 하자.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이러면서 2년 만에 그걸 전체를 갚으면서 내 보자말자 간사님 저 말씀대로 해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저 말씀대로 해서 해냈습니다. 진짜 되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뻐가지고 내 간식 그 뒤로 다 퍼넘겨줬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래 살면 네 죽는다. 이러면 죽습니다. 예, 하나님 이래 살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네 정령 죽는다 이러면 진짜 죽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뭔말 이해되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다 이러면 암만 악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놀랍습니다. 삽니다. 무조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쭉 돌립니다. 역사는요, 제가 오늘 역사를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나 역사 좋아하는데 성경 역사 얘기하면 내 진짜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아무튼요 역사는 1000년이 쭉 한 바퀴 돕니다. 1000년을 가지고 잘라서 한번 봐보면요 누가 주인인지 나옵니다. 1000년을 보면 지금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 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1000년 안에 미국 집어넣어보면 왜 미국이 강대전지 다 나옵니다. 네.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강대진 겁니다. 네. 1000년을 딱 역사 집어넣으면 중국 있죠. 그 역사 다 보입니다. 자, 짧게는 500년 자르면 보입니다. 더 짧게는 100년씩 잘라보면 째매씩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쭉 할 때 1000년에 한 바퀴씩 하나님이 맷돌을 돌린다 생각할 때요. 우리 생각에는 저 악인이 왜 저렇게 잘 살았는가 싶죠? 아니요. 하나님의 맷돌은 모든 악을 다 갈아버립니다.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게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뭐라고요?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이네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24절에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기뻐하신다니 뭘로 기뻐하시는가? 첫째, 자랑하지 말 거 자랑 안 하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자랑해라. 나는 이걸로 기뻐한다. 자, 자랑하지 말라는 거 첫째 뭡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지혜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뭐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학력을 얻은 학력 자랑, 학벌 자랑 하지 말아라. 서울대 나왔네, 하버드 나왔네. 그딴 거 자랑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서울대 나왔으면은 네, 막 서울대 배지 달고 다니고 싶지. 하버드 나왔으면 하버드 배지 달고 다니고 싶지. 이게 사람들 마음인 거.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다 이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 막 어쩌든지 막 말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 와,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권력 자랑하지 말아라. 야, 힘 자랑하지 말아라. 내 국회의원인데 이런 어떤 세상적인 권력, 그 힘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말아라? 그의 부함, 재력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자랑할 게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네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아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네가 명철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네 삶에 적용하여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한 구절만 봐보죠.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네가 명철해서 하나님 말씀을 네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겁니다. 이걸 자랑하라. 이 일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의가 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공의에 대해서 한번 봐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2장을 펴놓으세요. 여러분 공의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공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공의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은 다 갈아버린다는 겁니다. 심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은 다 심판해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그 악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기억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명철해서 그 공의를 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이 땅에 자랑해라. 자, 32장 17절 여러분 심장에 깊이 넣어놓으세요. 읽지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화평이다. 심판을 했는데 화평이다. 그리고 열매가 있대요. 심판을 했는데 열매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영원하다. 이거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뭐요? 평안, 영원한 안전. 자, 우리가 분명히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화평해야 되고 그 열매는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해야 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예를 한번 쉬운 예,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팍 될 수 있는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장로님,
저는 장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교회 안에 목사님이 만일 성적으로 만일 죄를 졌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했다. 근데 목사님이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용서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용서 뭐 하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 보세요. 예. 자,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기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가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만고만한 죄다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만고만한 죄라 생각합니다. 우리 볼 때는 성적인 범죄는 뭐 엄청 무시하게 안 좋은 죄고, 뭐 살인죄는 막 엄청 무시하게 안 좋은 죄인데, 죄라는 것은 그것은 그겁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요만큼을 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을 쓰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도 안 다쳐요. 죄만 떼냅니다.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사람들 참 모르죠. 내 눈에 들 뻔은 모르고, 내 눈에 들 뻔은 모르고, 네, 남의 눈에 티끌은 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하도 잡으니까 네 눈에 들 뻔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혹시나 장로님이나 영적 큰 지도자, 만일 목사님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졌다 이러면요, 아예 묻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예, 쫓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목사님이 이 땅에 없도록, 여기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사역할 데가 없어. 화도 또 따라가가 말하고 또 따라가가 말하니까.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미국 갔어요. 실합니다. 그 교인들이 미국까지 쫓아갔잖아요. 이 목사 성범죄자라고, 목회 뭐 한다고. 이래가지고 결국 미국에서도 목회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적성이 풀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들킨 놈, 안 들킨 놈. 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고백하고 잘못했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3개월 정도 주님과 홀로 있으면서 깊이 사모님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목사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모든 어떤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외국 조용한데, 혹은 한국 조용한데, 혹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성적인 부분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면서, 그래서 목사님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전심으로 목사님하고 함께 서 있겠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나의 공의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만 우리에게 분리시키지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컨 찬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심판을, 그래서 그 공의를 쓰면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성도 간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공의가 집행되면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 평안과 안전, 보호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다 기둥뿌리를 뽑아보죠. 네 기둥 다 주산접부게.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면요, 이런 성품이 된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NCMN의 대표잖아요. 아이고,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저희들은 일합니다. 그 우리 간사들 중에 교회 안에서 범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사들이 다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한 3개월 선교 다 돌아갑니다, 교회로. 그러면서 간사님,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상담 좀 합니다. 그럼 상담 들어보면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 사람 다시 간사 못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이 친구를 그때부터 제가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가지고, 네, 다시 간사로 초청해가 중요한 작업을 맡깁니다. 나 너 신뢰한다. 나 너 믿는다. 울어요, 펑펑. 너 해낼 수 있어. 너나 나나 50보 100보다.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세상보다 더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째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한다. 네가 정말 명철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쓰라는 이 공의를 네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랑하지 말라는 건 다 자랑합니다. 학력 자랑하고 권력 자랑. 우리 신랑 의사다 막. 입이 건질건질하다. 의사인 신랑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신랑 판사다 막. 우리 신랑 변호사다 막. 우리 신랑 돈 한 달에 많이 번다. 하여튼 막 이 힘, 권력 자랑 뭐겠어요? 집 자랑, 뭐 차 자랑 이런 거 알겠습니까? 재력 자랑. 모였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지금 금방 잠깐 봤던 하나님의 공의는 뭔지, 이러면서 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나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시 기회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이러면서 먼저 나서서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 주목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같은 초년에게 어찌 큰 단체 NCMN을 맡기셨겠어요. NCMN에 한국에 간사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왜 맡기겠어요? 아는 거예요. 공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요, 날마다 공의를 쓰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그것을 공의를 써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다치게 안 하는 게죠. 기회를 주는 거죠. 공의는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죄에서 건져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더 쓰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길, 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시즌을 통과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파하고 싶습니다. 네, 인격도 돌파하고 싶고 정말 성품도 하나님 더 닮아가고 싶고 정말로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 이 공의는 뭐라고요? 긍휼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긴다. 이 공의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다. 예. 긍휼의 뜻이 뭔지 알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은혜는 뭡니까? 은혜.
받지 못했는데 받는 것, 우리는 천국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긍휼은 공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 놀랍도록 이 긍휼이 많은 이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재정과 연결되어서 설명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왜 재물을 맡기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엄청 많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 돈을 맡으려만 하면 네 먼저 성품이 돼야 된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 뒤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두 주인. 한쪽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 뒤에 숨어있는 만몬, 사탄의 영, 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재물을 크게 가지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재물을 가지고 온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일. 어느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보자마자 붙들고 울어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하고 안 됐더라고요. 그냥 펑펑 울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 제가 내일 30분 일찍 오겠습니다. 차 한잔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갔습니다. 근데 사모님 무슨 하실 말 있겠지 싶어 30분 일찍 갔어요. 네.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간사님,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진짜 많은 장로님이 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 설교까지도 말해가지고 그 설교 하지 말란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장로님은 그 설교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그런 설교 하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설교를 해야 될 낀데 그 장로가 막으니까 그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데 목사님이 이제 괴로우니까 우니까 이 사모님은 내보자마자 서름이 폭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예. 여러분 장로님들은 네, 진짜 귀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교회의 비전,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 보여주신 그 비전 딱 세워지면 담임 목사님 도와서 그 비전을 이뤄가는 분들이거든요. 와,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가 한두 건을 상담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지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자녀들이 복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생겨져요. 그러신 장로님 밑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요, 뭘 보겠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절대 교회 욕하는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장로님들 욕하는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욕할 만한 일이 많았다는 걸. 근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요?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NCM에는 히어로 캠프라는 게 있거든요. 히어로 캠프 청년들을 모아서 300명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3박 4일이면 충분하더라. 아이들이 불신자로 들어왔다가 헌신자로 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교회는 나가주고 예수는 안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고백 때문에.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나? 말 좀 해줄 수 있겠나? 이러니까 맨날 오면은 교회 욕, 목사님 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한 차게 기도를 못 들으시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주의 종에게 욕을 하겠냐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믿으면 못 자라요. 또 한 아이가 와서 실합니다. 또 한 아이가 왔는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 목사 아들입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황당해가. 야, 목사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쩌노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너 아버지 목사 아이가? 목사는 맞아요. 집에 오면 맨날 장로 그놈 죽일 놈 쳐 죽일 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래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인데 그래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목사가 직업입니다. 직업. 주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와, 여러분 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충격받는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저 옛날에 몰랐어요. 이 사역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다. 우리 깨닫자. 우리부터 잘하자. 더 이상 교회 욕하지 말자. 자식들이 망한다. 자식들이 망해. 욕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하자.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좋은 얘기만 하자. 나는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한 5평 정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추를 다 심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데리고 갔습니다. 빨간 고추 리본 담아져 있는 거. 요거 처음 난 싹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릴 거다. 노란 리본 매는 거. 요거 우리 장로님 거다. 항상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잘 섬겨라. 와, 그래서 그림자도 밟지 말아요. 늘 이러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이러면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왜? 어째됐든 간에 그 중에 뽑아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썼으니까. 왜 됐든 간에. 내가 어떤 데 보면 상태 진짜 안 좋은데요. 왜 뽑으셨어요? 이런 목사님 한두 명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알고 야잖아요. 내 이런 생각하는 게 속으로 내가. 하도 상태 안 좋아가. 와, 하나님 욕 보시겠다 진짜. 저 목사하고 일하려면. 이런 목사님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 속으로 내가 그 생각 한 지 한두 번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래. 아이고 답답하래. 사람이 저리 없나. 어찌 저런 사람을 목사를 뽑아 쓰시는 거 이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알고 자잖아. 이 생각이 쑥 올라와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다시 봤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뭐래도 바꿨지. 여러분, 주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를 존경해라. 장로를 존경해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장로도 장로에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은 목회 장로. 그 다음 일반 장로들은 행정 장로. 목회 장로들은 뭐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배나 존경해라. 그래서 장로와 담임 목사님을 거리를 둬놨습니다.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배나 존경해라. 놀랍죠? 그러니 장로님을 존경하고 담임 목사님은 배나 존경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니까 존경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존경을 원하는 만큼의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 한다고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다고요. 여러분, 일단 이게 통과 안 되면 재물을 안 맡깁니다. 믿음이 돼야 그 다음에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데, 사람들은 믿음을요 광신자로 생각합니다. 광신자. A라는 농부가 있죠. B라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 이 사람 광신자입니다. 이 농부는요 씨 뿌립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럼 A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도 없나? 하나님은 전능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씨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 땅에서 열매 낼 줄 나는 믿는다. 이 사람 강신자예요. 이 사람은 맞지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부지런히 땀 흘려서 수고해라. 일해라. 나는 여기 가운데 열매 낼 것이다. 하나님이 뭐 30배 내시든지 하나님 60배 내시든지 하나님 소관입니다. 저는 고추를 좀 심어봤는데요. 전 다치지 말라고. 네. 고추를 심어도 똑같은 햇볕 조건이라도요, 똑같은 종자라도요, 고추가요 5개 열린 게 있고 50개 열리는 게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사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100배로 열매 낼 때는 2배로 열매 내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는 것이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근육부터 만들어라. 근데 이런 영적 근육이 재물을 엄청나게 맡겨놓으면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물을 맡겨놓으면 잘못하면 교회를 치고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재물을 의지해가지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가 목산 위에 앉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봤죠? 아간 봤죠? 아간. 어디에 공격한다? 어디에 공격한다?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의 주인 돼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잖아 지금. 목사님 설교가 지금. 목사님 11조 설교는 하지 마요. 이래 분되는 거 아니요. 뭔 말 이해되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 이래 버려.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그 교인이라면 장로님 저 좀 봅시다. 대화 좀 합시다. 장로님 우리 교회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입니까? 장로님 본의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다. 근데 다 보고 아무 말도 안,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지금 나가나?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말이 속이 터져서. 여러분 좀 잘못하는 거 이거 네 나도 잘못하잖아. 성경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들킨 놈, 안 들킨 놈이 있고요. 회개한 놈, 안 한 놈 이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놈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들켰죠? 그러니까 들킨 놈 보면 손가락질 나오죠. 그러니 주님께서 보다 못하는 게 네 눈에 덜보다 니는 자는 티끌이고 제가 제가 티끌이면 네 눈에는 네 죄는 덜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넓히십시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에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래 되면 인격이 고매해집니다. 무지하게 인격이 아름다워져요. 어머 저 사람 멋지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못합니다. 믿음에 딱 서버리면. 믿음에 딱 서가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앞서가며 내가 뒤에서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 말 못하는 거.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신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 씨 뿌리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멋져 보인다니까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말씀에 그냥 없는 것들 막 지금 이거 말씀에 없는 겁니다. 그거 왜 씨 뿌려? 이거 말씀에 없는 거예요.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씨를 안 뿌려도 여기서 낸다. 이거 믿음에 말씀에 없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일해라. 이게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요. 여러분, 이 바람 있죠, 바람. 바람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것도 안 보여요. 바람이 어째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 부네. 내 머리가 흔들리니까 바람 부네. 내 볼을 스치니까 바람 부네. 이거 아는 거지. 바람이라는 게 눈에 어디 보입니까? 먼지가 막 날리니까 먼지 때문에 바람 부네. 이래 아는 거죠. 바람이라는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바람 눈에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병원 가셔야 돼요. 이게 이게 똑같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먼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할 뿐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바람을 하나님이 측정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풍력계 바람의 힘을 측정합니다. 시속 100km, 시속 50km 정확하게 측정해 버립니다. 풍향계, 동에서 서를 분다. 정확한 방향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거는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뭘로 보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네 믿음을 측정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보더니 그 말씀대로 입에 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고 사는 걸 보면서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없음. 행함이 없네? 너는 믿음이 죽었다. 믿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한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행위로. 내가 악한 짓 안 하고 내가 법대로 살면 내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해가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 하나님 다 폐지했잖아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수준에 못 온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사라졌냐면 안 사라졌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행위를 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가 실수하더라도 울고 불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은 뭘 하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말씀대로 좀 믿으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공급할 수 있도록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공급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하늘에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 이랬잖아요. 입을 것, 마실 것 이랬잖아요. 이게 이 땅에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재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이 땅에 누구한테 준다고 약속했는데 누구한테 준다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 구하는 사람한테 이거 부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떤 형태로 들고 계시냐면 언약,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들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살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시네, 먼저 먹을 거 입을 게 마실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한테 집행시켜서 먹을 거 주신다 하시네 하고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하면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데는요 엄청나게 수고해도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다.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원칙,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다 썼는데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 지부장님 간증 아닙니까? 오늘 지부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내가 간증하는 게 좋네.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와이프한테 넉넉하게 생활비 줘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거 다 접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접고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놀랍도록 예전보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내 사업, 지금은 남의 사업, 이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직업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지부장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돈 벌려고만 한다면 한 달에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부장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그냥 한 600 정도만 벌려고 합니다. 600 버나 이렇게 법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600만 벌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투자나 시간을 돈 버는데 몽땅 다 쓰는 게 아니라 나 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한 600 정도 벌고. 그러니 옛날에는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내 사업한다고 다 시간 투자하고 하나님 일도 못했을 때는 그 600이 안 벌리고 자꾸 이때 사업이 늘어나면 빚이 늘어나고 이러니 와이프한테 주지도 못하는데 빚이 늘어가니까 아, 이 삶 아니겠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네. 이거 폐업하자. 제가요 몇 번 상담해 줬거든요. 사업. 네. 이거 폐업하자.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1차 내 잡이고 그 다음 내 잡이 있지만 내가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간사님 지부장 일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내 사업 안 하니 신경 쓸 거 없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니 600은 벌어지고 네. 그래서 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더 하면 1000만 원도 훨씬 더 법니다. 근데 더 안 하고 그만큼만 버는 걸로 제한해서 근데 내가 이랬다. 힘들면 더 줄여라. 힘들면 400으로 더 줄여라. 허리 쫄래 먹고 덜 먹고 더 줄여서 하나님 일 더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돌파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18절인데 신명기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신명기 17절이 있었으니까 18절이 나온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 한번 봐보죠.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줘서 잼에 맡겨놓으면 이거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늘 이런다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부지런했어. 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작지만 작은 재물에다 얻을 능력을 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 네가 인정해야 된다. 네 오늘 건강이 무너지면 너 직장 당장 못 나가. 너 오늘 건강 무너지면 당장 사업체 문 닫아야 돼. 여러분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 아세요?
그러니 내가 오늘 건강해가 직장 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 오늘 또 저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300 벌었어요.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잘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벌었지 뭐 하나님이 벌게 해줬노, 내가 빼빠지게 가서 내가 지금 일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못 들어주겠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손, 네 능력, 네 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시간을 지금 줬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려면 첫 번째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예. 이 두 가지.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게 뭐예요?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거. 마음이 든든한 거, 이게 안정감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재정학교, 사모님 혹시 왕의 재정학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체리 하시고 계세요? 네. 왕의 재정학교를 오면 훈련을 시킵니다. 안정감을 하나님께 옮기는 훈련. 왜? 그래야 재물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요만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정감 이런 어떻게 디자인된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재정학교는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가 마주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이 안정감 테이프, 진짜 하나님의 안정감 아닌, 나는 아파트가 안정감인데 진짜 든든한 거, 그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붙여봐라.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대문에 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땅 문서에 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 있는 통장에 붙이는 사람, 별대별대, 어떤 사람은 뭐 별대별대 다 붙여요. 그런데 먼저 왕의 재정학교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연락 왔어요, 나한테. 간사님, 제가 먼저 졸업한 누구누구, 오케이,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가요, 내가 학교 다니는 학교하고 너무 내가 바뀌었대,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왕의 재정학교하고 자기 인격이 바뀌었대. 저는 돈을 가르친 줄 알았는데 인격을 바꿔버린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이 생겼대.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넣었는데 안정감 스티커를 가져오더니 나의 이마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 졸업했으니까 내가 어떤 훈련하는 거 알죠? 붙이고 가세요. 이랬다는 거야. 자,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떼면 미진간사한테 일러줄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서, 간사님 등허리에 붙이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 바꿨어요. 바꿔라. 야, 너 왜 그 이마에 붙였냐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내 남편 의사인 게 우상 숭배했더라고요. 제가 안정감 이상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남편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내가 깊이 보니 진짜 내 안정감 그 이상인 이 남편 이마에 붙여놓고 제가 회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야, 덩어리에 붙여줘라, 덩어리에. 여러분한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에 안정감 있는 사람에게 재물 안 주십니다. 못 주십니다. 재물에 안정감이면 재물 줘놓으면 다 잡아버립니다.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재물 줘놓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좀 쓰고 싶고, 선교지를 좀 쓰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쓰고 싶고, 하나님의 일꾼들 프로젝트에 좀 쓰고 싶은데도 재물이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맡겨놓으면 잡아버려가지고 안 내놓습니다. 빌딩 사버리고 땅 사버리고 또 아파트 사버리고 또 땅 사버리고 금바 금괴 사가지고 또 묻어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안정감이 돈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오기는 어렵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절망인 사람들 있죠? 어쩌지? 나 안정감이 돈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런데 알았지요. 아, 내가 이 안정감이 돈인 사람이었구나. 왜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쌀이 없으면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쌀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한 가마니씩 80kg씩 삽니까? 근데 제가 그래 사놨다니까요. 한 가마니씩 80kg 불안하니까. 근데 알았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아, 내가 이 50억 빚 갚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면서 전 세계 안에서 쓰임받고 싶은데 이래 살아가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바꾸는데 물만 먹이고 10년 동안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정인입니다. 우리 아들. 간장 김치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안정감이 돈이 아니래요. 이제는 없어도 사라지고 뭐 사람이 밟더라고요. 그럼 밟혀버렸어요 그냥. 옛날에는 안 밟히려고 바닥바닥 해가지고 따졌거든요. 제가 또 말을 좀 잘합니까? 따졌다 하면 내가 이겨요. 승리합니다. 네. 근데 잡수세요. 그냥 사람이 니를 낮추걸라 교만하였노라 하고 자빠져 있으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게.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안 했거든요. 이리 와봐라. 이랬을 건데 내가 어디 부분이 또 교만하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내가 있나 보다.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빨 낮춰보네. 낮아져 보지 뭐. 그래서 그냥 아버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한 영역 깨닫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이 나를 낮추니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 반역에 도망갈 때 그놈의 시므이 그놈이 다윗을 엄청 낮추고 욕하니까 다윗이 나 나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래 되면 뭐가 풀어지냐면 성경에서는 재물이 풀어집니다. 왜요?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사니 사람이 어떠냐? 발끈발끈 안 하니까 재물은요 뒤에서 교묘하게 엄청난 어둠의 영 만몬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교만하게 끌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내일 이제 그걸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 오늘까지 여러분은 뭘 배워야 됩니까?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고 다른 걸로 사는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거 한번 살아보게. 아니 진짜로. 간사님 믿음 말고 예수 말고 더 좋은 삶 있습니다.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첫째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 말고 다른 어떠한 것도 더 좋은 삶이 없고 믿음 말고 다른 어떠한 것도 더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돈도 안 들어.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못 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러면 그 믿음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또 살아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된다면 1차적으로 합격입니다. 1차적으로 합격입니다. 만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알지요?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라 네 재산을 팔아서 이러니까 못 도와줘요. 왜요? 내 거기 때문에. 아니요 나 못해요 하고 갚버렸어요. 그러니 결국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만몬이 뒤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거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맡겨놓은 재물 하나님 것이다. 만몬 네 꺼져라. 왜 나한테 지금 내 생각 속에 지금 쏘기고 있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만몬아 떠나가라. 주님 제 생각을 만몬에게서부터 차단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십시오. 이래 주님께 피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놀랍죠? 만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처럼, 야, 집문서 봐라, 네 거 아이가. 예, 집문서 내 앞으로 돼 있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질서 가운데 우리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가운데 우리나라를 잘 운영해주고 계시니 고마운 분이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고마운 분이에요. 질서 가운데 잘 해줬으니까. 나머지 못한 거는 하나님 알아서 심판할 것이고요. 단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은 저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안에 정의를 설치하시고 사랑을 공포하시고 나를 통해서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윤 대통령이 공의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내가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존재. 내가 우리 김영준 지부장님을 여기 인천 경기 남지부의 지부장으로 세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지금 도지사가 누구, 옛날에 이재명인가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행정을 맡아서 도와주는 거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 지부장님 당신 손에 있다, 나 이랬어요. 당신 손에 있다. 이게 내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적 관점.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리더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요? 내가 통치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치하니까 내가 그 통로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죄를 다루는 법 배워야 된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공급자다.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으로 네가 재물 얻었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 공급했다. 네 지금 직장 그 다니는 거, 그 건강 내가 주고 있다. 인정해야 된다. 내가 공급하고 있어. 지금 시즌은 300을 공급하고 있다. 3,000의 시즌을 준비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안정감이 못 믿을 돈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돈을 옮긴다 그럽니다. 돈을 없앨 수도 있다 그래요. 못 믿을 그 돈. 여러분 우리 돈 있다가 없어져 봤잖아요. 저도요, 빌딩 있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못 믿을 그 어떤 재산이 그게 안정감이냐?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으로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이루지 않겠느냐, 실행하지 않겠느냐. 나의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100%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압제하던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라. 내가 너에게 신방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와야 돼요. 하나님 신방 와야 뭔 일이 일어나죠. 내가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오직 그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방 오신다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사고관과 가치관 안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내가 주인입니다. 이 집 내 겁니다. 이 땅 내 겁니다. 통장에 돈 내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제가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 내 나라 안 합니다.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저는 이 돈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잘못된 사고관으로부터 아버지 깨트리고 하는 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직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그 공급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의 모든 안정감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면 이 사람 무조건 일단 합격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왕의 재정을 시작하는 첫 번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는 혹시 말씀이 여러분 사고와 부딪힌다면 여러분 사고를 내려놓으십시오. 말씀만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감정이 어떠든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고백하시는 밤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입술에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백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잘못된 사고관 안에서부터 돌아갑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부터 돌아갑니다. 아버지, 잘못된 모든 어떤 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삶에서부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가지 마세요. 한 2, 3분 정도는 진심을 섞인 회개, 큰 소리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심, 바리새인처럼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심, 아버지 회개합니다. 결단, 여러분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주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삶에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